자, 우리가 지금 그 고린도 전서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우리 그 성경 제목에 의한 것과 똑같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즉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쭉 우리가 계속 읽어보면서 뭘 많이 보냐니까 고린도 교회도 참 문제가 많았죠. 그리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어려움이 오냐? 어려움이 옵니다. 그죠? 복음 가진 사람은 성령 충만 받으면 아무 일도 없고 갈등이 없냐?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징계도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징계가 없다. 그건 사생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단 그 징계가 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와요. 어쩔 때는 불신자보다 더 못한 어려움이 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쳐버리면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죠? 아닌 말로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중직자분들 교회 안에서 있는 인간관계라든지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나타나는 문제, 그것 때문에 고민도 하시고 기도도 하고 걱정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게 어쩌면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근데 불신자들은 교회 걱정 안 해요. 교회 안 다니니까. 그죠? 근데 세상 걱정 똑같이 하고 중직자 목회자가 플러스 교회 걱정, 교회 문제를 뒤집어 쓰고 있다. 그럼 불신자보다 더 힘들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그렇게 부르셨냐?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넘어져요. 자,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무슨 말이죠? 구원을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 구원을 향한 계획을 얘기하세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근데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구원받은 겁니다. 맞죠? 그런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걸 놓쳐요. 그리고 점점 기근이 들어서 남방으로 내려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온갖 문제가 다 닥칩니다. 그러면 안 갔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계획으로 끝까지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죠? 아, 내가 하나님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 이것을 나는 구원받아도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잡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속은 거 아닙니까? 그죠? 믿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의 결정적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는 우리가 좀 더 잘되고 좀 더 축복받는 모습을 보여야 불신자들이 이끌 수 있고 불신자들을 살릴 수 있다. 예, 일리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되지 않거든요. 그죠? 요셉 보세요. 요셉은 노예, 감옥에 있던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맞죠? 바울은요. 바울은 어쩌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핍박. 그죠? 그냥 핍박이 아니죠. 죽이러 다녔지 않습니까? 심지어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됐던 결정적 계기가 뭐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근데 거기에 바울이 사역자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생각이 들잖아요.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해돼요? 그리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바울은 계속 그 꼬리표를 달고 살았어요. 바울 저거 사도 아니야. 맞죠? 바울은 그 꼬리표를 계속 달고 살았다니까요. 자 보세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정적 차이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새벽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의 차이는요, 불신자 우리 차이는 뭐냐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앞서 행하시고 문제처럼 보이는 그 뒤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아까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드렸죠. 우리도 똑같이 문제가 옵니다. 근데 딱 하나가 달라요. 하나님이 함께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사건, 어쩌면 별것 아니는 작은 일에도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여러분, 작은 감정적인 상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을 주변에서 못 봤어요? 작은 말 한마디에.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이라고 얘기를 하죠. 임, 함께 있다. 그 임은 백성 이런 뜻이고요. 마누, 함께 있다. 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가 있다, 축복을 받았다, 그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혜의 뜻을 이루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절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고 절대로 헛되지 않냐며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욥에 대한 얘기도 얘기했죠. 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혹시 좌측으로 가도 하나님이 계신가 있는가 하여 안 보이고 우측으로 가도 안 보인대요. 여러분, 우리 이럴 때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왔고 사건이 왔는데 평소에 내가 말씀드릴 때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했는데 진작 문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 계획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하나님께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밭이 있다는데 아무것도 안 볼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욥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증거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가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맞죠? 그 얘기는 그런 일이 많음이니라. 내가 봤다, 느꼈다, 깨달았다가 욥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안 보인다고, 내가 못 깨달았다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뭐가 있냐니까 앞으로 넘어지면 넘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복과 계획을 끌어안고 일어나고요, 뒤로 자빠지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짊어지고 일어나고, 옆으로 쓰러지면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끼고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다른 사람은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 버려요. 역전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에덴의 축복을 넘어서는 천국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 에덴에 있었을 때의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복은 굉장하죠. 그거랑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되는 거랑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은 천국의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자,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불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걱정하지 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애굽도 알게 하겠고 너희들에게도 알게 하겠다.
맞죠? 자, 한나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들을 낳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합니다.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어요. 그죠? 아들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 눈을 조금 바꾼 거예요. 한나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이다. 그래서 뭘 찾게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나시린을 주십시오. 아들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아들을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응답이 누구죠?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또 다윗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은 블레셋이 골리앗을 앞장서서 왔었을 때 우리나라는 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앞에 섰던 다윗, 똑같은 일인데 다르게 봐요. 그죠? 다윗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왔다. 그죠? 내가 너를 죽임으로써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겠고 모든 곳에 만군의 여호와를 알리게 하겠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섰고 다른 사울 왕 이하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은 누구 앞에 섰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은 여러 가지 사건 속에 역전의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도 뭘 고백합니까? 나를 보내십시오. 그 이사야의 고백이 나라도 하겠습니다 라는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너 말고도 그루터기 남겨진 사람이 있어. 엘리야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나는 혼자 남게 되었고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가 남겨져 있어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혼자라고 느낄 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시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혼자 두시지 않았어요. 혹시 직장 내에서 혹은 교회에서 혹은 지역에서 나는 혼자고 나는 혼자 외롭게 믿는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그게 하나님의 중요한 키거든요. 그죠?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할 사람을 예비해 놨어요. 초대교회도 갈등이 생깁니다. 그것도 진짜 우스운 것도 갈등이 생깁니다. 구제 문제. 쉽게 말하면 네가 좀 더 갖고 가냐 내가 좀 더 갖고 가냐 이것 때문에 싸우네요. 아니 다른 교회도 아니고 초대교회가 요것 때문에 사도들이 조금 골치가 아팠던 것 같아요. 문제죠. 근데 이 문제가 중직자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죠? 자, 똑같이 갈등을 보냐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보냐 역전의 하나님으로 보냐 아니면 현실에 내가 무너지냐 똑같은 걸 보면서 다르게 보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냐 망대라고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전망대 있죠. 전망대를 어디다가 높이 세우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 다릅니다. 혹시 쓰레기 밀입장에 전망대를 세우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더 더러운 쓰레기를 더 많이 봅니다. 그죠?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경치가 좋은데 전망대를 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보는 것보다 더 넓고 더 확실한 걸 봅니다. 내가 만일에 현실의 망대를 세워버리면 다른 사람이 보는 그 현실에 대한 압박감보다 더 멀리 보고 더 상처받고 더 좌절해버려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망대를 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 닥쳤다가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분명히 환란이라고 돼 있어요. 그 환란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거의 사실상 와해가 돼버립니다. 와해가 돼버린다니까요. 근데 완전히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 흩어진 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목회자인 사도들이 아니라 중직자인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여기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품게 하냐? 그 핍박자 바울을 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바울을 데리고 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별로 반응이 별로 없었어요. 오히려 바울을 밀어냅니다. 바울을. 왜냐?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교회 합류해서 선교사 일을 담당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 길리기아 다소로 딱 합니다. 그니 뭐야?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바울 입장에서 어떨까요? 분명히 회심했고 분명히 언약을 잡았고, 그런데 현실은 자기를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 좌절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내가 진짜 언약 붙잡고 그래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지 딱 잡았는데 교회에다 왔더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바울이 딱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는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부르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딱 일으켜버려요. 그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이제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최초의 지도자가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지도자로 세움을 받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니까 바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바울의 손을 잡아줍니다. 그 한 사람이. 근데 이 바울의 손 잡았던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버림받은 사람을 한 사람 손을 잡았던 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예비되신 축복의 문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자, 이처럼요, 고린도 교회는 그 유대인으로 있다가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 있다가 출신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봐서 알겠지만 할례 받은 사람도 있고 할례 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할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서 그게 뭐 중요해? 오히려 할례 받은 사람들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율법주의자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은 할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리고 할례자는 또 받은 거에 대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읽진 않았는데 고린도 7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그 중에 이혼한 사람들, 그리고 결혼을 앞둔 사람들. 그 결혼 앞둔 사람들에게도 예를 들어서 뭡니까? 가정에 상처 있는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결혼 그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그죠? 우리도 그렇게 안 합니까? 이제 막 결혼해가지고 그 신혼 부부들 알콩달콩한 걸 보면은 축복하긴 하고 몇 년만 더 살아봐라 하면서 안 그럽니까? 그죠? 좀 살아봐. 왜냐? 내가 느낀 게 맞거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야 되냐 안 돼야 되냐,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왜 믿는 사람들이 이혼을 하냐, 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냐, 막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게 나중에는 갈등을 넘어서 이게 나중에 분열까지 따라오게 돼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고요. 자,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다 일리가 있어요. 여러분, 결혼 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고생했던 사람들 얘기들을 이제 신혼부부들 일리 있어요. 근데 그게 진리냐? 아닙니다. 맞죠? 그러면은 결혼 오래 한 사람들 생각이 틀렸단 말이냐?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일리가 있고 사회 통념적으로도 맞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뭘 명하죠?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행하는 거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상황, 형편에 맞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이지, 이래야 돼 저래야 돼가 절대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목사다 보니 주일날 설교를 하니까 단정하게 입잖아요. 그래서 넥타이를 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한 번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일 우리 랩런트들을 봤을 때 넥타이를 매고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좀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편한 것이 말씀 듣는데 이득이 되겠다. 그렇다면 저는 일평생 넥타이를 매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표현을 제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처음에 우리 교회가 막 세워졌을 때 전 넥타이 안 맸어요. 그때 기억하시는 분 계시죠? 근데 나중에 좀 성도들이 오고 하니까 좀 더 단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길래 그래서 넥타이 맸어요. 또 처음에 또 이런 얘기 들리더라고요. 그 목사님 주일에는 그래도 목회자 가운 입고 설교하는 모습이 좀 보기 좋아. 그래서 가운 입어줬어요. 또 나중에 있다 보니 그게 답답하다네. 또 벗었어요 그냥. 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목사님들은 넥타이 안 매고 그 뭡니까 약간 신부 비슷한 차이나카라 이런 거 매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뭐 그거 매든가 말든가 상관없어요. 만일 우리 성도분들이 다음 주부터 목사님 넥타이가 칼라 있는 게 마음에 안 듭니다. 회색으로 하십시오. 저 회색 매겠습니다. 네. 근데 그걸 보고 맞다 틀렸다 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에서 나시를 입고 교회 온다 큰일 났어요. 그건 뭔 상관이에요 그게. 제가 처음에 필리핀이라는 곳에 사역을 갔을 때 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번에 갔다 와봤죠. 네. 양복, 넥타이 다 준비해서 갔어요. 네. 그것도 양복 2벌. 왜냐하면 더우니까 저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저는 예의를 따진 건데 필리핀 현지인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이상해 보이더래요. 그때 저는 약간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다 반팔티예요 그냥. 단 라운드 티를 안 입는다네요. 그래서 이번에 저 필리핀 갈 때 보셨죠? 전혀 예의 따지고 안 갔잖아요. 근데 우리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제가 만일에 반팔에 반바지 입고 이리 강단에 섰다. 그럼 뭐라고 하겠죠? 뭐라고 한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가 그게 기준입니까? 그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가정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할례를 받을 수가 안 받을 수도 있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게 기준이 아니지 않냐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각 사람 상황, 형편에 맞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이상하게 왜곡시켜 버렸어요. 어떻게 왜곡시켰냐? 그 고린도서 1장 22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무슨 말이죠? 유대인은 가지고 있었던 틀린 그 믿음이 있어요. 기적.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니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야. 그랬더니 대뜸 반문하는 게 뭡니까? 우리 조상들도 모세 따라다니면서 만나면 메추라기 먹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대답을 하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지도자는 자기들을 끌어주는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딱 그 정도로 딱 봤어요. 헬라인들은 지식, 지혜, 방법 이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 그리스도 붙잡으면 내 문제 해결될 거야. 이렇게 딱 잡아요. 그 의미가 아닌데.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복음을 이상하게 다 만들어버리게 된 겁니다. 또 교회 안에 보니까 또 뭐죠? 혼란을 느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정상이 없어.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라. 너희들 중에 부족한 자가 거의 대다수야.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좀 지식인, 조금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세계복음화를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문제 있는 사람이 더 많아. 가난해.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그러면 교회 안에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픈 자라야 의사가 필요하지 않냐.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진짜 건강한 교회는 뭔지 압니까? 문제 없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병든 사람이 모이는 게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는 병든 사람을 감싸주는 게 교회입니다. 진짜 건강한 병원은 뭔지 아세요?
진짜 환자가 몰려드는 게 건강한 병원이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걸 못 보면요, 왜 교회 일이 문제가 많냐 이렇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른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약한 자들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뭘 하시겠다는 거죠?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처음에 초대교회를 로마 정부가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니까 우습게 봤어요. 왜냐? 거지들, 병든 자들, 환자들만 모여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불신자들이 우리를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지하 끄름도 못하는데 세계복음 안 돼. 맞잖아요. 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니나 잘해. 네 가족도 제대로 못 권하면서 무슨 세계복음화야. 제가 들었던 얘기라니까, 쟤한테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못 들어봤어? 니나 잘해, 니부터. 그래 세계복음 할 거 아니야. 저 그 말이 되게 눌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고린도 교회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는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 문제가 계속 터지네. 갈등은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첫 번째 단계, 굳이 표현하자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 할례 받아 라고 할 이유가 없어. 그죠? 그러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 보고 왜 받았냐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러면서 뭐라고,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라고 하는 것은,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너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 그 절대 주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기준, 상대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 기준은 내 형편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죠? 내가 형편에 따라서 내 감정 기준이 다 다르집니다. 사람은요, 절대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만일에 내가 돈이 기준이 된다,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보는 게 다 달라져요. 그죠? 그런데 절대 기준은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 안 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뭐냐? 하나님 중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정해두셨어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 두 번째, 성경 중심.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이 아니라면 무조건 아닙니다. 말씀이 맞다면 무조건 맞아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모든 것이 교회인데, 왜 그렇게 부르셨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기준입니다. 이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7장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이 뭐라고 하죠? 다 나처럼 인도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런데 각 사람들마다 받은 게 다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20절에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2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해라. 자, 뭐요? 절대 기준이 있어요. 조금 부족한 사람이 왔다. 그 부족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막지를 못한다니까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선해야 됩니다. 예, 맞아요. 근데 그 선의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조금 더 선해 보이는 사람이 있겠죠. 너는 왜 그리 선을 행하지 못해?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어느 정도 그 신앙생활 하게 되면 집사로 혹은 장로로 권사로 임직을 받게 되겠죠. 좀 더딘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그에 따라서. 근데 왜 니는 왜 집사 안 해? 그것도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교회 내에서 기준이 돼버리면 이게 전부 다 갈등의 원인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틀린 게 아니고요, 다른 겁니다. 맞죠? 근데 우리는 다름을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름이 합력하면 다양성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되는데, 이 다른 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갈등의 원인이 돼요. 여러분,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를 봤는데 그 어떤 시계가 있는데 되게 고급 시계래요. 근데 그 시계에 부품이 350개라네요. 시계가. 근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부품을 쭉 한번 나열한 거를 제가 화면을 보여주대요. 그 보면서 이 사람이 싹 지나가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비싼 시계인데 다 분리해 놓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딱 그러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합력했을 때 그 고급 시계가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맞죠? 문제 있는 사람, 갈등 있는 사람, 조금 돈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죠? 근데 이 다름을 틀렸다고 하면은 분열이고요, 이 다름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원하신 것은 하나가 되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러 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 이 제자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게 교회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기준을 바꾸라는 것은 내 기준, 환경 기준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무슨 말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말은 세상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기준을 두고 보니까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나라는 중산층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명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국가 중에 우리나라는 조금 건강한 국가래요. 중간층이 많기 때문에.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인식이 나는 가난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몇 프로인지 아세요? 40%가 넘어요. 분명히 통계 지표는 우리나라는 빈민국이 빈민층이 10% 미만이래요. 근데 나는 흙수저야, 나는 어려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0% 이상이 된다고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 인식이 그렇게 기준이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뭐 일명 플렉스 한다고 그러죠. 애들 말로. 명품 지르고 어디 가서 오마카세 먹고 그런 거 있죠. 그런 거 좌절감 느껴버린대요. 저도 오마카세 한 번도 못 먹어봤어요. 도대체 그 오마카세가 뭔지. 뭐 그게 보세요.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나는 너무너무나 가난한 사람이에요. 인스타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필리핀 갔다 오신 랩런트들 갔다 오니까 어떻대요? 나는 그래도 다행이다 싶죠. 그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상대적 감사가 아니에요. 저 사람을 보니 나는 그래도 감사하구나. 상대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절대 감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감사한 거지.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감사하고.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좀 더 응답을 좀 더 덜 받은 것 같아. 나는 좀 부족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꾸게 되면 그때부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두 번째 게 보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자, 14절 16절 한번 잘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보다 믿는 남편, 믿는 아내가 나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구원받게 될 걸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불신자 가정에서 있다. 그 환경을 쳐다보면 암울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요. 믿는 사람이랑 꼭 결혼해야 돼. 그럼 또 옆에 있는 믿는 사람인데 갈등한 사람은 또 뭐라는지 압니까? 야, 믿는 사람 결혼하다 다리가 하나도 없더라면서. 다 그놈이 그놈이더라. 기준이 뭐예요, 그게? 우리는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서 뭘 얘기를 합니까? 지금의 형편과 현실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실을 보냐? 그대 있는 계획을 보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가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거기서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웨슬레가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 왜냐? 가족들 다 죽었으니까.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을 하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그 선택은 여러분의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다 그래요. 저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 가슴 속에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나는 보고 마는데 왜 가족한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걸 보냐?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가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진짜 한번 보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현실이 아닌 그 뒤 하나님의 계획. 자, 전도서 3장에도 전도서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에 때가 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의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다 때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는 뽑히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든 때에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 없게 하셨도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때다 저런 때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믿음으로. 그게 무슨 말이죠? 믿음으로 계획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도 똑같은 배경입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혼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어짐이니라. 자,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면 세 번째로 따라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시는 때가 반드시 도래야 합니다. 반드시. 목사님 그 때가 언제입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헛되지 않겠다, 후회하심이 없다, 반드시 이루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을 다 보십시오. 요셉은 감옥을 가고 그 다음에 노예로 가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그래서 했던 얘기 뭡니까?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거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형들이 판 건 맞는데 그 뒤에 뭘 본 겁니까? 하나님 계획을 봤어요. 그죠? 자, 역사 속의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위인전기 같은 것들을 좀 읽을 필요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글을 조금 읽을 필요가 있고 좀 소개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 저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얘기가 제 어릴 때 굉장히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한국인 일본 일명 앞잡이한테 아들 둘이가 다 죽는 거 아시죠?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그 손양원 목사님이 그 살인자를 양아들로 품어요.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손양호 목사님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손양호 목사님 글과 설교를 읽어보면 사랑한 것도 맞아요. 근데 손양호 목사님 표현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애양적으로 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기초 목사님은 모디를 걷습니다. 여러분 많이 어떨 것 같아요? 모디를 쫙 판을 깔아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외칩니다. 일본 군 현병이. 여러분들이 신사참배를 찬성을 하면 이 주목사를 모디를 안 걷게 하겠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거부한다면 이 모시를 걷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딱 섰습니다. 그때 성도들 장로들까지 싹 다 흔들려 버립니다. 그때 한마디만 하면 돼요. 우리 국민 의례로 생각하고 그냥 신사참배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주기초 목사님이 흔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얘기했던 겁니다. 멈춰 서십시오. 하필이면 순교 직전에 했던 설교가 뭐였냐? 일사가고. 아무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다 성도들 입을 다 놓고 난 다음에 모판이를 걷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기록에 보면 그 모판이를 걸으면서 주기초 목사님 찬양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찬양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 주기초 목사님 그 내용이었는데 그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주기초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한성도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려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바보라고 했을 거예요. 조금만 타협하면 됐어요. 근데 대한민국을 살려냈어요. 자,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땡땡땡이라고 되어 있죠, 주보에. 여기에 여러분이 이름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누리는 그 때가 언제입니까? 고린도전서 7장 35절에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누구누구 잘못했는데 왜 목사님은 왜 아무 말 안 합니까? 네,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어요. 좀 불러가지고 좀 구정도 하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듣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래서 제가 잘 쓴 표현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해가지고 고치고 알아들을 것 같은 그 영적 문제냐고. 여러분, 이게 그냥 방치하는 것 같습니까? 바울은 할례 받은 유대인입니다. 그럼 바울 기준에 그래도 할례 받아야지. 맞죠? 할례 안 받은 그 뭡니까? 제자가 있습니다. 디도. 그럼 디도 입장에서는 뭡니까? 할례 받고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 보고 율법주의자. 그러면 바울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디도인데 에바브로 디도가 함께가 될 수 있어요? 그 기준을 가지고? 그죠? 교회 안에 갈등이 없어야 된다. 예,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이루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그 작은 것, 다른 것, 이것 때문에 갈등하고 넘어지고 분열하고 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은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 갈등 다 없애고 다 하나가 돼서 그때부터 중요한 시작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안 하고 지금이 은혜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아무 때나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각자 처한 속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하나님의 축복의 때를 누리게 되면서요, 이것이 사람 살리는 응답으로 연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에 있을 때 완전함이 되는 은혜요 응답인 것을 믿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에까지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된 망대를 세우게 하시고 자기 기준, 현실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게 기준이 되며 해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걷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이루는 축복을 주시기로 예비된 문 앞에 흔들리지 아니한 이정표로 누리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은혜의 때가 되게 하시며 구원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반드시 성취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